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로 오후에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모션을 여러분 따라 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른 분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전부 이러고 계시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정말 흔히 여러분 이마트나 백화점 가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영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이렇게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2번째 강해로 교회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끝까지는요, 사사기의 결론부입니다. 이 결론부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장과 18장,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상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과 그리고 단지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하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이 19장부터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로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9장에는요, 레위인의 첩이었던 한 첩의 윤간치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소상히 이제 19장부터 이 사건을 발단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은 17장, 18장,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이 결국 한 집안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의 사건, 이것이 단 지파에게 확산되어지고 단 지파는 거기에서 안연히 살며 우상을 섬기고 살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단 지파에게까지 연결되는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와 타락한 백성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언제나 아쉽게도 종교가 타락할 때는요, 성직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또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성직자들은 이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타협적인 메시지만을 선포하며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백성들은 함께 몰락의 길을 두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은요, 곧 도덕적 타락과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17장, 18장에서 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영적 타락은 결국 도덕적 타락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영적 타락에서 시작되면 결국 도덕적 타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의 양심이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무너져 내린 도덕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도덕마저 심각하게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도덕과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1903년 영국에는 웨일즈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1903년 이후에 일어난 이 운동은요, 당시 영국 사회를 뒤집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읽어보면 사회는 정말 극도로 변화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극장과 술집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사하는 곳도 주일이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또 여러분, 웨일즈 주변에는 철 공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철광석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 철 공장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스스로 공장에서 집어온 것을 되돌려주자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회수한 철을 쌓아두기 위해 만든 창고가 운동장 2개 크기만한
이 창고에 그만 그들이 훔쳐온 철제가 꽉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은 반드시 사회 질서와 도덕의 회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뉴 라이프 처치,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교회인데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인데, 언젠가 이 목사님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부흥은 모인 성도의 수가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말을 이렇게 붙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모인 성도의 수가 아니라 그 도시의 범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여기에 얼마나 많이 모여서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예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 도시의 범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의 사명은 그러기에 너무 크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범죄가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범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도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기에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소성. 그래요. 소수만 살아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희소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타락상을 우선 우리는 지도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레위인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차별성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왕이 없는 그때에 왕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궤도하고 지도해야 할 제사장이 오늘 뭐라고요?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1절 하반절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지도자, 보통 사람들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종교 지도자,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지도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자 지금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혼인을 할 때에는 엄격한 규례에 따라 혼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은 아무 꺼리낌 없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뿐이었습니까? 그의 첩은 어떠했는지 오늘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첩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역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의 지아버지를 버리고 지아비를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통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음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통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첩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요, 불륜이 전공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첩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와 내통하고, 지금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친정에 가서 쉬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과 첩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사사시대를 들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 암흑시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대라고요? 완전한 암흑시대, 도저히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하는 일을 잊었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잊고 자기의 첩을 찾으러 저 베들레헴까지 가고, 제사장이 예배하는 일을 잊고 첩을 맞아 육신의 쾌락이나 즐기고, 당연히 예배하는 일을 잊었으니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놓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 포장은 그럴듯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 그런데 여러분, 이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라는 겁니다. 김한길 의원 외에 47명의 의원들이 결의해서 이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각성이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녀가 머스마인데 누군가 머스마를 데리고 와서 어느 날 부모님께 소개시켜줍니다. 인사합니다. 어머니, 바로 이 머스마가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자예요. 가스나예요. 한 가스나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 가스나가 당신 사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 차별금지 법안이 합법화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탄해하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700명의 믿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 법안만큼은 절대 통과되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국회 앞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국회에서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지금 가슴을 찢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완전 암흑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사회가 아무리 썩고 병들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기도하면 그 사회를 건져주시고 그 사회를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썩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잠들어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리라. 모두가 잠들어도 소수의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이 시대에 부흥이 쏟아졌고, 이 시대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 성의 죄악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성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분명히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달라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간영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이 시대가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작고하신 전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요 민족의 어려운 기사가 있을 때마다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쓰여진 본인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민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천 도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소수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바로 당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은 희소성이에요. 소수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살아있어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만성. 첫 번째는 희소성을 말씀드렸어요. 나만 살아있어도, 나 혼자만 깨어 기도해도. 두 번째는 충만성입니다. 꽉 차면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어떠합니까?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할 교회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오히려 행사합니다. 교회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충만 세상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은 굉장히 쇼킹한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레위인과 결혼한 그리고 이제 통간하고 도망간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러 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19장 22절 후반부부터 다뤄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제 이 레위인이 저 베들레헴 땅으로 도망간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갑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며칠 묵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밤이 어두워져서 기브아라는 곳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 유숙하게 되는데 밤에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들겨요. 누굽니까? 동네의 깡패들이 와서 첩을 내달라는 겁니다. 왜요? 첩과 우리가 함께 같이 놀아나겠다는 겁니다. 이때 레위 제사장은요 자기의 첩을 이들에게 내어줍니다. 첩은 밤새도록 이 깡패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밤새 몸을 순결을 짓밟히고 그리고 아침 나절에 이 제사장에게 다시 보내줬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걸 법정 용어로 윤간치사라고 합니다. 윤간치사. 여러분 오늘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도덕 불감증이 전염되었어요. 제사장이 이러니까 제사장의 첩도 그 백성들도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그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없어요. 뒤로 자빠질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첩을 돌려 윤관하고 그를 죽어.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는요, 아무리 잘 배관공이 이 수도의 파이프를 연결하여도, 이음새가 많은 이 수도는요, 아무리 잘 연결해도 틈새가 있다고 합니다. 100% 완전하게 밀봉되는 것은 없대요. 틈새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 이 수돗물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압력 때문입니다. 압력. 안에 압력이 풍성하니까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죠. 바로 이 수도관의 압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요, 여러 틈새들이 있습니다. 구멍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함.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 있고 찬양이 충만해 있으면 오히려 그 영향력이 밖으로 미쳐집니다. 그렇죠. 밖으로 미쳐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충만함이 사라지면, 즉 압력이 낮아지면 온갖 오물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미 내면에 천국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은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쟤는 분명히 나보다 돈도 없고 위치도 나보다 낮고 시험할란 우고질고 많은데 뭐 저렇게 씩씩 웃고 다니나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늘 싱글벙글이에요. 늘 옥수수 2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물어봐요. 충만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이라고, 내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는 예수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돗물이 끊겼다 나올 때 여러분, 공사하면 뭐 파이프를 연결한다 뭐 이래가지고 공사하면 수돗물을 잠시 수도국에서 끊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돗물을 그 이후에 틀면요, 수도관에서 뭐가 나옵니까? 붉은 녹물 아니면 흙탕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예요. 수돗물의 압력이 슉 밀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깨끗한 물이 나오죠. 왜 녹물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이물질이 거기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도관 안에 압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물질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 그래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내적 파워가 없어지면 우리 안에 이 오염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죄악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무척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만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만케 하는 것. 충만하면요, 모든 죄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가도 이 죄는요, 금방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넘치는 샘물에는 티끌이 뜨지 않는다. 여러분, 넘치는 샘물 보셨습니까? 넘치는 샘물은요, 티끌이 뜨지 않고 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이 우물에도, 이 샘에도 지저분한 것들은 날아가다 떨어지고 먼지도 날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예요? 비결은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 충만성. 넘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뜨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다 넘칠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교인들을 만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왜 이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시작되었나? 그것은 바로 교회가 능력을 잃고 압력을 잃고 영적 지도자가 능력을 상실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성도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충전소고 발전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찌들고 지쳤다면 여기 와서 충전받고 여기 와서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면 세상의 죄와 이단 등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진리 앞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도 만족하지 못하고 예배와도 충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대리 만족을 주는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제일 쉽게는요, 어떤 것들을 찾습니까? 금전적 보상을 찾습니다. 물질적 만족을 찾지요. 만몬을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이 대리 만족을 주는 양, 말씀의 충조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것이 만족을 주는 줄 알아요.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여기 와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 무당들 찾아다닙니다. 눕힌다, 쓰러뜨린다, 혹은 당신의 미래를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 드리는 것 하나 아까워하면서 그들의 예수 무당들에게는요, 복채로 수만 원, 수십만 원씩 주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리만족, 자신이 충만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만만만. 아멘. 할렐루야.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 교회에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자신 있게 교회 문을 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자신 없어지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세국 정책입니다. 세국 정책. 교회 문을 닫아요. 무조건 걸어 잠가요. 세상의 침투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폐쇄적인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와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아니,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것은 다 세상을 이길 만한 영성이 없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라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가요? 이러면 두렵고 떨리는데.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제 목회의 멘토인 남서울교회를 심호했던 홍정길 목사님, 저는 그분에게서 아주 굉장히 위대한 그런 법칙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를 심호할 때 당회를 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교육장으로 오픈하겠습니다. 당회가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남서울교회가요. 근데 강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화이트 칼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복만 입으면 다 뭐가 되냐면 개가 된답니다. 개. 그런데 이 개들이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또 막 지저분하게 할 텐데 절대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교육장으로 오픈할 수 없다는 거죠. 홍정일 목사님은 다시 당회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여는 것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언제 교회를 들어와 보겠느냐? 결국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교육장으로 교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이 군관에서도 그래도 이 시설을 오픈해줬는데 시설장이니까 목사님, 하나님 뭐 또 이런 이야기, 종교적 이야기 하지 말고 50분만 정훈교육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 예비군 훈련 그리고 민방위 교육할 때마다 목사님이 나가서 50분 동안 정훈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 모인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정말 사회생활 바쁘게 하느라고 어렸을 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대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 마누라, 내 자녀들이 다닌다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권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그분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때, 민방위 교육 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는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25일 날 이 저희 노예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또 목요일 날은요, 저 충북노예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원래 가야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은 동북감리교회에서 있는 성시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못 간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온대요. 어떤 분들이든 여러분 오신다고 하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개방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곳에 와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 있으면 오히려 도리어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레위인은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 없는 레위인, 그 자신 없는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달라는 기부와 불량배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첩을 내어줍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도 도덕적으로 자신이 없고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네 첩을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인을 너희들의 놀이객감이나 해라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갇혀서 그는 얼굴도 빼끔히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첩만 내놓고 얼른 다시 문을 잠그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가 제사장으로 떳떳했다면 나가 호통을 치고 물러가게 했을 텐데, 여러분,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문을 여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와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다섯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다섯 두고도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나름 수치를 느끼고 많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정말 해가 가장 장렬하게 쬐는 정오 때나 되어서 몰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은둔하면서 시선을 피해서 물 기르러 나온 여인,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온 마음을 열고 기다리셨어요. 가슴을 활짝 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났습니다. 내가 이것저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느냐? 내가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게 주리라. 그 영생하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활짝 열고 계신, 구속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 다섯이 있어서 함부로 밖에 나가 행동하지 못하고 아무도 사람들 다니지 않을 때에 조용히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 그가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이 제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외칩니다. 와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맺습니다.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조국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의 사명은 참 중요하구나 깨닫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